사람들마다 각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목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목표가 있어도 그 사명을 깨닫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런 학교를 가야지, 내가 돈도 이렇게 벌어야지라고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만들었지만 열정이 없으면 그 사명은 헛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주어지는 사명이 있고 만드는 사명이 있는데, 주어지는 사명은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헌신하는 것을 주에 주어지는 사명이라면,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2023년도에 이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명자들, 그리고 열정이 아주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그 사명을 일구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명을 주신 그분이 함께하면 우린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붙잡으면,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모든 사명의 목표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 주대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사명과 열정으로 살아가겠다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힘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로 열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본을 보인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음에 이제 버려져서 성 밖에, 누아디라 성 밖에 버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을 불사한 모든 일들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열정으로 이룬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의 목회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면서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눈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짧게는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3년이라는 긴 생활을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마음에 깨닫고,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세운 나의 종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이 정도면 성령의 강한 역사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이 고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명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열정을 가지고 모든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감사에 대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왕년에란 말을 많이 씁니다. 왕년에 내가 공부 잘했고, 왕년에 내가 돈도 좀 있었고, 왕년에 내가 이런 일들 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왕년에란 말을 가만히 이제 열거해 보면 그 인생 전체 속에서 그렇게 특별한 일이 많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랑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뭘 자랑하냐면 주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로 자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그 역사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일했고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일했을 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선포자가 되었으므로 너희도 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고 나를 깨달았다면 그런 은혜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잡으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는 짧게는 어린아이들은 작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은 98세에 이르기까지 벌써 올해 이제 99세가 되셨는데 99세 되기까지 살아온 쭉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감사를 통하여 또다시 여전히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사명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4절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조차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위하여 전심을 다한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된 우리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는 신명기에 내가 이제 부르신 곳 내가 구별한 곳이 있으니 그곳에서 예배할지어다 하는 구별된 장소, 이 성전이라 만들어진 이 건물 안에서 구별된 장소, 이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온 우주 모든 교회들이 연합한 하나님이 지배하신 모든 그 우주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완전한 교회, 천국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언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023년도에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아주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명과 열정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자기가 모든 복을 누리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이기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사명은 내가 받은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023년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맞이하면서 이 사명과 열정에는 4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는데 첫째는 축복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축복받나요? 여러분 2023년도에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목표를 가지고 100억 재정을 꿈꾸고 목표를 가져가는데 여러분 왜 100억 재정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가 우리끼리 산다 그러면 그런 많은 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재정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그냥 먹고 살고 우리끼리 사는 데는 그런 많은 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 아름다운 재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갑절로 다섯 배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제 아비와 어미와 친척과 형제와 자매와 모든 전투와 모든 것들을 버린 자는 버렸다는 것은 헌신하는 일에 사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2023년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왜 축복받냐는 것이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 물질 나눠주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사는 것,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라 욕심이고 어떤 면에서 소유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명자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에 여러분 모두가 주의 아름다운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조와 거룩한 일에 주일 성수를 통해서 약속하신 주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적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교회가 돌봐지고 보살펴지고 그리고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그 물질의 사명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이 부으시는 역사가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라는 것이죠. 기도의 사명자는 이제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명자가 되면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교회가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행실이나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전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인생에 비패된 모든 것들을 주님의 행복과 믿음의 가치로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내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함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해지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전도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삶이라는 것은 봉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가 서비스라는 것이 봉사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봉사자가 되고 그리고 내 몸을 통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일에 봉사하는 일, 이것이 봉사의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축복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축복의 중심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명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깨달은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리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명자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대와 꿈을 갖는 것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수년 전부터 또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작년부터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138년 금년에 맞이하는 이 복음의 땅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11조의 이제 자랑스러운 인물이,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오기를 바라고, 이 성도를 통해서 온 세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그 역사를 이뤄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뭐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줄 안되면 자기심 갖고 믿고 자기심 갖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보살피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물질의 사명자로 살면서 교회를 세운 자가 빌레몬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또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적인 선교 역사를 후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가 보살펴지고 선교하는 일에 많은 헌신의 사명자들로 인해서 의 복음이 증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138년 전에 이리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왔던 선교사들 보면요, 미국에 살아도 아주 상위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사람들이었어요. 의사와 그리고 뭐 학문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분토처럼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의 교회들이 뭘 했냐면 막대한 물질을 한국에 보내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수많은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산만에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계시지만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축복받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수많은 연세대학교나 이화대학교나 그런 모든 기독교 학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막대한 비용이 와서 땅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 세계 3만 명의 교회 그 성도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물질을 보내면서 몇십만 평씩 땅을 사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을 만한 선교 후원이 아직까지 교회에서는 마음 놓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축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는 대형교회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리고 이제 잘 사는 곳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는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복을 받는 게 누구냐? 성도들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과 감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열정적으로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고 교회가 보살핌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라 구할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찾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두드리나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누리고 혼자 잘 먹고 이기적으로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는데 예수 이름을 전하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성경을 이루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2023년도에 이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사명 때문에 구하고 또 자꾸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 주신 복을,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보살피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전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명을 빛나게 하는 것은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는 삶이란 것은 물질도 나누는 것이 아름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이런 물질 나눈 것은 고기를 주는 것과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건 고기를 낚는 방법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10장에서도 8절에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이건 뭘 거저 받았나요? 귀신 쫓는 것, 나병한 자를 고치는 것, 이런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그걸 거저 받았다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동일한 것인데 거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으니 거저 예수님의 이름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병을 고치는 것은 물고기를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 그가 또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예수 이름으로 자기 삶을 이제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본질을 주라는 거죠. 본질. 여러분,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이내 물질을 구하는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건 가치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잡으면 방법이나 가치나 이것들이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데 내가 능력을 받으면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으로 빛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짧은 집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너희가 있으니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말씀했는데 그 주의 종들이 쫙 있으니까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서문학교에는 이제 폴리캅 순교 이후에 그 수많은 주의종들, 이름도 없는 주의종들이지만 그 주의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늘날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실라 통해서 쫙 입구에 가면 주의종들 단임 목사들이 이미 쫙 있는데 그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이 우리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사명이 있으면 성령 받게 하고 사명자가 되게 하여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빛나는 주는 삶의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 주대표 사명과 열정,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보살피는 일에 내가 사명자로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 그런 능력의 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하나님의 세계 선교와 복음을 해서 영광을 돌렸던 세계된 인물처럼 우리 교회에서 이 민족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